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과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숨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밥 만들기. 오늘은요, 좋은 밥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좋은 밥 만들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 나와서 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밭에만 이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것은 또 바람에 날려서 돌밭에 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러는 우리 가시밭에도 떨어졌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떨어진 씨만이 많은 결실을 맺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떤 곳에 떨어진 씨만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될까요? 예, 우리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요, 오늘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실을 못 맺을 경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 내가 좋은 밭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씨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거 환경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더욱 많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보통이요, 결실이 안 맺으면 내가 밭이 나쁘구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너 이거 나쁜 습관이 있어 고쳐,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고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탓한다는 것임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보통은요, 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요, 씨 뿌린 사람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좀 뿌리지 왜 밭이 아닌 곳에다 뿌려갖고 우리 결실 맺지 못하게 하느냐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때로 어디다 원망을 합니까? 바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불어서. 우리 또 어떤 것을 원망합니까? 환경을 탓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씨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람이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밭이 문제임을 오늘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땅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내 밭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밭에는요, 이런 땅에는요, 이런 마음에는요, 주님께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길가이면, 내 마음이 길가이거나 내 마음이 돌밭이거나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을까요? 맺지 못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처럼 그냥 그대로 살라라고, 너희들은 길가니, 너희들은 돌밭이니, 너희들은 가시떨기니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바꾸시라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나의 마음은, 나의 밭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보시고요, 그 모습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길가입니까? 내가 돌밭입니까? 내가 가시떨기입니까?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보시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 다 좋은 밭으로 만드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어야만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세 바람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우리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은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져서 아주 딱딱하고 아주 단단한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깊이 파서요, 뒤집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풀이하여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환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하시고요, 이처럼 풀이해 주셨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말씀을 듣고도요,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도무지 그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도중에 빼앗기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완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와도요,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요, 마음이 완고하고 굳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가자고 해도요, 안 갑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도요, 이거는 어쩌다 그냥 이루어진 우연이라 생각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요 들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철벽 같은 사람은 절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더욱 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요,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기획과 같은 마음을 깊이 깊이 파고 흙을 뒤집어 주었을 때 기획과도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완고하고 철벽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기획과 같은 마음을요, 깊이 깊이 파는 작업을 쉬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작업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 섬기고요,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것,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그 기획가의 마음을 뒤집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추면요, 그들은 단단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요, 절대 복음을 먹을 수가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요,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섬기고요, 사랑으로 대한다면요, 언젠가는 그 완고함 또한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요,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고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가 포기해서 기획가를 좋은 밭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획가도요, 바뀔 수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그 마음으로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어떠한 마음도 녹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완고함도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돌밭의 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뿌리가 없다 보니까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경우 금방 사탄에게 이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돌밭이란 믿음이 자랄 때 분명한 방해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하는 돌밭이 우리 주위에는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돌밭에 있는 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때 우리 이 돌밭을 느낍니까? 우리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방해할 때, 또 자녀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 그럴 때, 또 마음이 상처가 나의 마음을 닫게 만들 때,
그럴 때가 바로 방해 요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가 있다면요, 분명하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밭 같은 사람은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방해 요소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곧 넘어지는 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돌들을요, 우리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상처를요, 극복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연을 끊어버려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 사랑으로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이 본이 된다면요, 우리 그 분들도요, 분명하게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더욱더 우리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돌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돌들을 제거하면 우리 마음밭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돌밭인 분들 우리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요, 돌밭 속에 계속해서 살지 마시고요, 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로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 우리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막혀서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이 중에 가시나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신가요? 없으세요? 한 번도 살면서 우리 가시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가시나무를 보면요, 막 되게 얽히설키 돼 있고, 우리 가시로 촘촘하게 우리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막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기는요, 정말로 힘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 떨기 그 나무 바로 안에 우리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바로 옆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흙은 좋아서 분명하게 자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싹은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기가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가시의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요,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시떨기 안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 이럴 때는요, 우리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라나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시덤불은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뿌리를 뽑고요,
흙을 갈아 엎어야지만 우리 씨가 자라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오늘 가시떨기 가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우리 재물의 유혹 많이 받지요. 우리 돈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하면요 갈등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1, 200원 갖다가는 갈등 안 합니다. 우리 몇 억을 준다고 부모님께서 갑자기 내가 빌딩 하나 줄 테니까 너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빌딩이나 잘 관리하고 살아. 갈등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재물의 유혹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재물의 유혹 속에서는요 씨가 자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염려와 근심과 그 속에서는 우리 씨가 자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하면요 우리는 또 좋은 밭으로 우리 자라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나의 힘으로 우리 돈의 유혹을 나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염려 우리 항상 하는데 이것을 나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거할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악들을 못 박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런 염려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요 뿌리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는데 우리 누가 100억을 준다고 하면 마다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 바꿔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넘어가실 분이 우리 그래도 넘어가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시떨기를 제거하셔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자라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요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요 염려 때문에 주님 힘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 염려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빼주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언제든지 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염려와 불안과 유혹에 시달린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달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요 우리 밭은요 가시떨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밭은요 돌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길가의 밭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요 하나도
얻어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주셨을까? 그것은요, 천국의 소망의 씨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씨고요, 행복의 씨앗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열리면요, 나의 삶에 우리 열매가 맺힌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열리면요, 우리 삶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씨를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래부터 좋은 마음, 좋은 밭, 그런 것은 없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좋은 밭이란 다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과 가시를 제거하고 일구어 만드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요, 우리 또한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천국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면요, 100배의 기쁨이, 100배의 행복이, 우리 60배의 기쁨이, 60배의 행복이, 기쁨이 우리 열매 맺는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천국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천국 좋은 밭은 천국 복음이 삶에서 열리는 밭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결실이, 행복의 결실이, 감사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맺는 밭이라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기쁨 가운데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열매 맺으면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 땅이나 열매 맺을 수는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라면요, 우리는 기쁨이 잠깐은 있을 수 있어도요, 금방 뺏겨버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라고 하면요, 그 기쁨이 조금은 오래 간더라도 결국은 뺏겨버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시떨기라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우리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안 좋은 밭들을요, 오늘 그 마음들을요, 오늘 기도로서 갈아엎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심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자로, 오늘 또 회개하는 자로, 오늘 또 무릎 꿇는 자로 주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땅이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0배의 응답, 우리 그 삶 속에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회개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